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달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우리 5월에 첫날 새벽 기도회기도 합니다. 어제가 우리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5일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또 이 새벽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5월달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할 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가정은 이상적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될 터인데 실제로 우리의 기대와 이상과 달리 우리의 가정에는 크고 많은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상적인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가정 환경에 있는 분들은 5월달에 참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처음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5월달 되면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가정 가운데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에 이 5월달 가정 설교를 하면 혹시나 상처를 받아서 5월달이 행복한 그러한 달이 아니라 상처의 달이 되고 아픔의 달이 될까봐 늘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이 넘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에 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 5월달마다 많은 고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 주변을 가만히 돌아다보아도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얼마나 많은 난제 앞에 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일어날까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이 기적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뭔가 다를 것이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그럴 때 항상 초대교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 전파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그 면밀히 들어가 보면 오늘 많은 교회 공동체가 겪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 사랑, 이 장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또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능력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이상적이고 그러면 이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직시하게 되면 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여러분의 주변의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느 집단이든 딱 한 마음이 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공산주의 외에는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자기 의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 취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집단이든 거기에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두려워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일치 그리고 한 마음,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기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해결의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이요,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요, 또 그것을 하는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 가정에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 10절 말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다면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 성도들의 힘을 합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에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그리스 찬양대 찬양이 참 제게 은혜로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 그런데 왜 그 가정에 분열이 생기고 그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극동방송 1분 칼럼 나갈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평안한 교회, 이것을 우리 교회 소개 문구로 제일 마지막에 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부분이기에, 사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믿음 가운데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 은혜를 정말 넘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유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을 넘어서야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 갈등,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게바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자였고 아볼로도 가르침 사역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것은 더욱더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그리고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만 보고 갈 때 거기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거기에도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바를 따르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한다라고 스스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더욱더 그러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지역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공동체 그림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나 가정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역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당합니다. 올바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단을 따른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분파를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길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정당한 길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 길을 따르는 결과가 결국 분열받게 될 수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개인 기도를 늘 뒤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 순서를 그렇게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만 집중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좁게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거대한 시각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정당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정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걸어가고 그것만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격려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그러한 은혜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2부 예배 때 제 어머님 수술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분들이 나가실 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셨는데요. 좀 많이 괜찮아지셔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제가 어제 이제 통화하고 또 뭐 이래저래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좀 밤이 늦어져서 오늘 또 영주를 좀 내려갔다가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문제를 지엽적인 부분을 매달리게 되면,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이것이 내 삶에서도 행복해질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세례는 주님 앞에,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분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적은 인원이 늘 나오지만 또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어서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분열과 갈등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치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길, 성숙된 길로 나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이 거하는 우리 온 공동체의 한 부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서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한 죄를 끼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요, 주님의 은혜 아래 서 있지 못하면 모든 믿는 자 아들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어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 우리 성도들의 후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당면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선한 약속을 붙들고 승리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그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을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아름답게 이어져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망가로서 세워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이 가정의 달, 이라지 가정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 서는 믿음의 결단들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지엽적인 부분대로 우리의 고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